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풀어갈 다니엘의 70일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지막 7년과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70일에서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되는 마지막 7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7년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안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1260일, 또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용어죠. 이 용어는 동일하게 3.5년을 나타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나 다 동일하다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이 용어를 특별히 구별해서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7년과 관련된 용어는 성경에 딱 7번밖에 안 나옵니다. 7년과 관련해서 딱 7번, 7번, 7회 이외에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 3.5년은 1260일, 후 3.5년은 42달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261이에요. 1261은 일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자, 이것은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고요. 또 12장 6절에 나와요. 자, 11장 3절은 두 증인이에요. 12장 6절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1260일이 두 증인과 여자에게 사용된 걸 딱 볼 때에 1260일은 일이잖아. 일. 이건 낮이에요. 낮. 그 다음에 빛입니다. 또 선입니다. 선. 이 선에만 적용이 돼요. 반드시 빛, 낮, 선의 사역에만 이 날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날수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그러죠. 우리의 날수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그러죠. 그리고 또 다니엘에 보면은 1290일, 1335일. 자, 이러한 용어들은 뭐냐면, 날수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2300GR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날수를 계수하는 것은 반드시 낮이고 빛이고 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2달이에요. 자, 42달. 자, 이건 월입니다. 월. 그래서 42개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것도 성경에 딱 2회가 나와. 2회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여기에 반대된 거겠죠. 자, 밤이에요. 월, 밤. 자, 빛에 반대되는 어둠입니다. 또 선에 반대되는 악입니다. 여기 무리에만 쓰여져요. 그래서 두 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그러죠. 짐승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할 권세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만 악, 어두움, 밤 이런 세력들에게만 월이 붙어요. 월, 달 이게 붙어요. 자, 이거 얘가 어디냐면, 자,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이 나와요. 5째 나팔 보면은 쏘는 살, 꼬리에 쏘는 살이 사람들을 몇 개월 괴롭히냐면 5개월, 5달 동안 5개월 사건이에요. 5개월 사건. 자, 이거 성경에는 5달 동안 이렇게 나와요. 5달 동안. 5달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 일을 일으키는 게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월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때, 또 두때, 자, 반때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3번 나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다니엘에 2번이 나와요. 다니엘 7장 25절에, 또 12장 7절에,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장 14절에 12장 14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번, 다니엘에 3번 해서 다니엘에 2번 해서 3번이 나오는데 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요.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광야.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자, 다니엘 7장 25절은요.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그가 누가 짐승들이겠죠.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는 시기죠. 자, 12장 7절은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고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요? 이게 대환난이에요. 대환난. 그래서 다니엘에는요. 반드시 대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환난.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 대환난 또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 이때가 언제예요? 대환난이에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는 대환란의 기간에만 요때만 적용이 돼요. 요때만 사용을 해요. 대환란 기간에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풀 때도 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에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도 않고요. 성경은 후 3.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한일회라고 얘기해야 돼. 한일회, 마지막 한일회. 70번째, 71회 중에서 마지막 한일회, 마지막 7년이에요. 그 안에 대환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물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환란이긴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대환란이에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전 3.5년은 환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환란이겠어요? 물론 위장된 평화이긴 하지만 위장된 평화이지만 후 3.5년이 대환란이다.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할 때는 반드시 대환란을 말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어를 볼 때에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자, 1260일을 1260년으로 상징을 해석하는 게 있죠. 그런 해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캐도릭의 전성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60년은 전삼년반이 지나갔다라는 영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거는요 아니에요. 왜? 카톨릭은 선이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빛이 아니잖아요. 이건 낮이 아니잖아요. 이건 밤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1261을 1260년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여자가 42달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자한테 42달을 붙이면 안 돼요. 두 증인이 42달 동안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또 반대로 짐승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통치를 한다. 후 3년 통치를 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7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죠. 전 3.5년은 1260일을 가리키는 거고 기간을 얘기한다 그러죠. 후 3.5년은 42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자, 여자가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 6절에는 여자가 광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12장 14절에는요.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선이잖아요. 선인데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는요. 선과 악이 함께 사용돼요. 함께 다 사용이 돼요. 왜? 이 선의 두 짐승이 또 악의 두 증인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선에도 사용되고 악에도 사용돼요. 여자에게도 선이 사용되잖아요. 악에도 사용되잖아요. 동일하게 3.5년. 그러나 반드시 대환란에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가 선인데 1260일이 이 기간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거 잘 보세요. 여자가 1260일 선인데 광야로 들어갈 때에 여자가 1260일인데 광야로 들어갈 때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한때 두때 반때. 왜? 대환란 기간이니까. 그리고 6절에서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죠. 여기가 광야로 들어갔는데 1260일 동안 6절에서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해요. 왜? 선이니까. 이 후3년반 대활란으로 들어갔는데도 1260이라는 말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 어떤 정해진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반때 사역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두 증인은 절대 대활란 기간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두 증인 풀어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도 풀어가겠지만 두 증인은 절대 대활란 기간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 증인에게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적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은 전 3년 반 사역이에요. 전 3년 반. 전 3년 반의 마지막 복음 증거자예요. 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그들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요. 죽어서 부활하고 3일 반 후에 승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와는 두 증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여자나 두 증인을 42달에 섞어 사용해도 안 되고 이 짐승을 1260일로 이렇게 1260년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것이 후 3년 반 대환란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대환란을 이해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를 대환란 기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 개의 용어를 그러니까 3.5년을 가르치는 말이 또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거 7번 외에 3.5년을 가르치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죠. 그때 3.5년 후에 파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42달 후에 적그리스도가 파기한다. 아니면 1260일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이래의 절반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의 절반. 이래의 절반도 3.5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7년과 관련된 이 용어를 2번, 또 2번, 또 3번, 7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7년은요. 마지막 7년은 반드시 실제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 이 7년 안에 두 증인도 실제 두 사람이 활동을 하는 시기예요. 실제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요즘 종종 이 마지막 7년이 없다라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마지막 7년이 없다. 마지막 7년 70일에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용어를 우리도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다 통합해서 똑같은 뜻,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용어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또 70일에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도 이 용어를 기억하면서 또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